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분당 우리 교회 제가 7년 전에 올 때 그때 브라보 시니어를 제가 맡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또 수고로 준비하면서 이 모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겨낸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마등처럼 생각이 되면서, 사실 이 가운데서 혹시 저를 모르는 분 계신가요? 모르는 분 계시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회 좀 이제 연세에 드셔갖고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서지 않은 지가 벌써 4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보 시니어 이제 처음 막 생길 때, 그때 함께 이제 이 공동체에서 섬기자고 이렇게 제가 전화도 막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 오지 않겠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네, 막 많이들 거절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이제 광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저하고 막 이렇게 또 전도도 같이 하러 다니셨던 너무 신실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필리핀 우리 또 청년들하고 선교를 갈 때 그때 또 함께 또 엄청난 조력자로 같이 갔던 권사님도 또 여기 계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선 게 그냥 여기를 예전에 맡았던 것만이 아니라 참 많은 생각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되게 중요하게 저에게 하나 요 시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요, 저하고 훈련 받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제가 이 훈련 마치고 나면 우리 권사님은 시니어 오셔가지고 함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엄청 안 오고 막 버티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시니어도 아니셨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서서 그때부터 찬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는 지금 나이상으로는 그 시니어가 아니지만 이후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싫어요 좋아요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천국 가운데서 다 다시 만나겠구나.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한참 동안은 못 뵐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못 뵐 수도 있어요. 저 보기 싫은 분은 또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승동교회 놀러라도 한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못 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누가 이제 신입 부원이 천국에 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 집사님도 오셨어요? 이러면서 천국이니까 오는 거예요. 네,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막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막 거절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거기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어떤 연한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영원히 함께 살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나도 너무나 기쁘겠고, 또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겠구나. 이런 그 생각이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그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7년 전에 오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제 면접이죠. 그러니까 면담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싶으니까 얘를 그냥 꺼져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4년 전까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목사님하고 면담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당 우리 교회 더 안 가도 되겠다 이제. 왜냐하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대가를 30분이나 1대1로 아련해 갖고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굳이 불러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이것만으로도 너무 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가졌는데,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시 행정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미리 와서 좀 회의 좀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만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당시에 뭐 행정 목사님 또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와가지고 맡아야 되는 그 부서가 시니어라고 하는 부서인데 맡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시니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했고 김연아 외에는 시니어를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요라고 하자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말 씩씩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리고 시니어 이제 부서를 제가 맡게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준비들을 막 해나가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거든요. 시니어에 대한 어떤 그 필요들이 많아가지고 이 시니어 부서들을 시니어가 굉장히 원하고 있다. 이 60에서 70대 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원하시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모았어요. 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오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 시니어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를 이 부서를 맡겼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한 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한 분 한 분씩 만나갖고 이렇게 그 좀 오시라고 섭외도 하고 이러면서 시니어 아닌 분들도 만나가지고 또 상황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만 시니어 부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오늘 7년 만에 비밀을 폭로해 드리는데요. 시니어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시니어 아닌 우리 그 자매들이 지체들이 우리가 부담스럽대. 그래가지고요, 이 다락방 그 이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거기 이제 시어머니 연배도 계시고 또 며느리 연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들이 이야기 몇 번 했다가 엄청 욕먹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다락방에 생기면서 이게 이야기를 뭔가 꺼내는 게 이게 시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있었는데 놀라운 건요, 7년 지나니까 그분도 여기 계시네. 근데 보니까 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싫은 게 아니고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경험들, 경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이름의 정의가 뭐냐 하면 연장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숙련자, 능숙한 기능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시니어라고 하는 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취득하기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좀 한번 해보거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럴 여유를 안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잘 되길 바라니까. 못 되길 바라서가 아니고 그냥 잔소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되기를 후배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좀 잘 이야기해줘서 그러하지 않도록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뭐 너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건요, 그랬던 그 젊은 지체들이 그중에 여기 이미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복수당하고 있어요. 사춘기 자녀들에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문 닫아버리고 막 그래서 세대는
어느 세대가 다 지나도 그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는 경외감도 있고 약간은 두려움도 있고 좀 부담스러움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그분들과의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모이고 나서 보니까 이 시니어 모임에 모인 그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락방을 실제로 한번 해보고 나니까 거기서는 조심스러워 갖고 못했던 얘기들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다 나눌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해도 비슷한 공감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니어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니어부를 맡으면서 여기 저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 첫 번째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제가 왔을 때 7년 전에 인터뷰를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계세요. 이미 또 저기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행복한 모임 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 집사님들하고요 제가 이 우리 교회 7층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자 훈련.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시간이 돼서 약속이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한 3분 정도까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인사하고 앉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건지 인터뷰를 받는 건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인생의 선배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지 않이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여쭤보는 게 또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되게 조심스러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3분까지 할 동안에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분 정도 되신 우리 집사님하고 그 인터뷰를 딱 끝내고요 제가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눈을 열어주신 그 눈이 분당 우리 교회 시니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니어 분들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뷰를 하고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서 인사로 이제 보내드리고 또 다른 분이 딱 들어오는데 제 뒤에 뭐가 보였냐면 그 인터뷰를 한 사무실 뒤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필립 병원과 AK 병원과 AK 백화점과 뭐 이런 그 이 분당의 어떤 그 건물들이 제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 너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루어 놓은 대상들이 시니어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절대로 이들을 인생의 연장자로 존중하는 것은 가하지만 그들을 노인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는 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 이 광현교회에 있으면서 했던 그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이었냐면 주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하는 그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는 거나 시니어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편차가 없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예배를 이끌어가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정말 제가 우리 그 청년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전혀 제 마음에서 어떤 그런 힘을 빼지 않고, 때로는 제가 좀 막 까불기도 하고 경박스럽게 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호흡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하고 함께 설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저한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시니어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시고요, 그 결과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이렇게 형성해 놓은 그런 그 주역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셨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60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60이 돼서 현직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시니어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내가 한 20에서 3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체력에 보통은 한 70에서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멘탈에 대한 부분은 한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때보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처음에는 막 속았어요. 내가 암기도 안 되고. 아니,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해보니까요 훨씬 더 잘하세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사역훈련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로마서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시니어들 중에는 이걸 못 외우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시니어들 중에는 다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약간 0.5초 정도 늦어요. 입 맞춰가지고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 성실함과 경륜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못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니어 부서를 이렇게 맡으면서요, 굉장히 기쁜 시간들을 제가 보냈었고, 그리고 제가 가게 되는 그 교회가 시니어 교회예요. 네, 승동교회가 이런 모임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서울 그 시가지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다 조금 비슷한 형편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거기는 125년 된 이런 어떤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이면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전혀 긴장됨이 없고, 제가 시니어에서 우리 시니어 임원들과 또 보냈던 그 시간들의 답습에 불과한 그런 그 시간들을 제가 보내가지고 그 승동교회를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물론 뭐 저 이외에 그 이후에 인터뷰했던 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터뷰 받고 1번이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다른 그런 마음과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쪽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 그 시간들이 저는 이 시니어라고 하는 부서를 제가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또 뭐 우리 최정건 목사님도 이 또 시니어부를 지금까지 저 다음으로 또 열심히 너무나도 좋은 소문이 잘 들리면서 귀하게 잘 섬겨 오셨는데, 저분도 또 언젠가는 또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 시니어 집사님들하고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하고 똑같이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그 유산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사실은 뭐 유산이 되는 삶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유산도 없는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하고 1절부터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에서, 그런데 사실은 3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실로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나 우리의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산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좀 잠깐 같이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임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편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취하도록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환기하게 하는 그런 그 장면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그 내용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리고 사사기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펼쳐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서술 방식은 여호수아 1장이나 그리고 사사기 1장이나 내용의 전개 방식이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 뒤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 뒷부분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라고 하는 그 계승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1장 1절 2절 말씀, 또 사사기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이야기만 잘 깨달아서 묵상을 하면 여호수아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또 사사기 1장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본문입니다.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대가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안 바뀌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최정권 목사님이 교육을 잘 못했네. 네,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거 50%의 선택이니까 괜찮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었다. 아까보다 조금 많으셨네요. 네, 내리시고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지 않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적긴 한데, 네, 내리십시오. 많이 적어졌네. 그 중간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바뀌기도 한 것 같고 안 바뀐 것 같고. 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 시대가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직후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건 또 어떻게 조금 더 많네. 네, 내려 보십시오. 시대가 안 바뀌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시대가 안 바뀌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까 안 왔다고 하신 분들, 네,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보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들 바로 직후에 나오게 되는 사사의 시대에는 시대가 어떻게 한가라고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똑같이 한 세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세대만 딱 바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로의 시대가,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걸요, 같은 시대로 봅니다. 같은 시대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가 자기 민족과 하나님과 약속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은 바뀌었는데, 혹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승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 의지와 뜻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인생의 목표를 두 개로 정하면 돌을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가 다 죽은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약속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하고 살아갔던 백성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같은 세대입니다. 왜? 이들의 삶의 철학이 다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에 딱 넘어가면요, 시대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 하면, 사사기 1장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땅은 다 12덩어리로 분할을 받은 상태예요. 예, 가나안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누가 얼마만큼의 더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인생의 이제 현실에 대한 문제가 이들에게 과제로 주어지고 나니까 여전히 전쟁도 치러야 되고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 작은 형태의 전쟁들을 감당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들어가서 요단을 넘어 들어가 가지고요 남과 북으로 확 쳐들어갈 때 그냥 무조건 다 가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이쪽 그 동쪽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차지한 족속들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그 전쟁을 그렇게 치러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마음 가운데 생겼냐 하면 죽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구획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나 내 형제나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싶지가 않아진 거죠. 목적이 달라졌어요. 가나안이 목적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사사기 1장에서는 이들이 사는 게 목적이 됐어요. 삶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치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땅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사들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국이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요 여호수아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한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일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와 그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방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지파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적도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파와 지파가 가까이 살아가는 그 지파들 가운데 혹은 어머니가 같은 아주 친한 이 지파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잘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전쟁에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민족이 한 민족 지파 하나를 완전히 다 멸절하기까지 죽여버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사사기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요? 삶에 이들이 지향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시니어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무엇을 물려줄 건가예요. 무엇을 물려줄 건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 시니어 성도님들이 제가 섬길 때 저한테 그 자녀들의 상속 문제나 혹은 부모님에게 상속받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되게 많이 상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족이 남보다 못해지더라고요. 뭐 재산이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파트 하나, 밭대기 하나 이거 남았는데 이거를 누가 더 파일을 어떻게 나누느냐, 내지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를 공부시킬 때 다 도와줬고 그 오빠가 또 사업에서 또 다 말아먹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요양원 보내서 살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지. 이런 식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가치로 마음에 한 가지 좀 새겼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확신하건대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들이 많이 망가질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걔들은 이미 욕심꾸러기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욕심꾸러기가 돼 있어요. 부모님께 자기 건 줄 압니다. 돌아가시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요?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 그래서
아니 물론 뭐 물려주셔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오로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사님들이 평생을 땀 흘려 가지고 수고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의뢰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건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과 그리고 믿음 없음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 많이 안 줄까 봐. 물론 그것도 두렵지. 그렇게 두렵게 하시는 건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가고 되어진 일이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 부모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영적 부담과 두려움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면서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그 복을 내게 부모님에게서 나에게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기에 안 오시려고 했던 분도 결국 다 오셨잖아요. 지금 당장 천국은 안 가고 싶어도 다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이 이상 또 인사로 못 나누고 기쁘게 얼굴을 확인하는 일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